여러분 사람이나 그 고유한 특징이 있는 거 아세요? 걸음걸이라든지 발자국 소리라든지. 예를 들어 여러분이 카페를 갔을 때에 가끔 이렇게 모르는 클래식이 나오잖아요. 작곡가가 몰라도 이 클래식 음악이 시작부터 웅장하거나 장엄하거든 베토벤 그러면 거반 맞습니다. 그게 원래 베토벤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서점 가서 소설을 읽다가 필요 이상으로 이 소설의 저자가 이탈리아를 예찬하고 있다면 괴테일 가능성이 커요. 괴테는 원래 그래요. 끊임없이 이탈리아를 예찬해요. 라디오에서 남자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꺾기가 과하지 않고 고급지거든 임영웅 그러면 거반 맞습니다. 그게 임영웅이에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우리가 그 성경의 서신서를 읽다가 서신서 늘 끝자락에 너희 무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나거든 바울 그러면 거반 맞습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갈라디아서 6장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갈라디아서 6장 24절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빌립보서 4장 23절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디모데전서 똑같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완전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거 암송 못하는 분 거반 없어요. 왜 그렇죠? 예배 끝날 때마다 항상 듣기 때문에 축도 시간은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사도 바울에게 좀 딴지를 걸고 싶어요. 이 모든 담임 목사님들에게 제가 딴지를 좀 걸고 싶어요. 여러분, 바울은 왜 교회마다 서신서 끝자락에 항상 같은 문장이었을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안 써요.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빌립보 교회는 좀 불화가 있었으면 저는 이렇게 안 써요. 마지막에 너희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저는 그렇게 쓸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이 변질됐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렇게 안 써요. 너희에게 진리가 있을지어다. 디모데 같은 경우는 아팠잖아요. 그리고 두려움도 많았고. 그럼 저는 그렇게 안 써요. 너에게 용기가 있을지어다. 너에게 건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이렇게 성의 없는 거 아니에요? 개업 예배면 너희에게 뭐 사업이 잘 될지어다. 그럴 때 늘 같아요. 아픈 분이든 어떤 데든 바울도 똑같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똑같아요. 자, 여러분, 이게 성의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죠. 만약에 이게 모든 이 땅의 목사님들이 사도 바울이 성의가 없어서 축도를 이런 걸 한 게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는 존중하고 바울의 의도를 좀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의도가 뭘까요? 오늘 이 땅의 모든 목사님들의 의도가 뭘까요? 그것은 거두절미하고 상황은 교회마다 성도의 상황은 다르나 모든 교회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다른 건 놓쳐도 꼭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다 놓칠지라도 모든 교회와 성도가 꼭 붙잡고 살아야 될 게 이게 세 가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 세 가지는 모든 걸 초월해서 교회의 상황과 성도의 여건을 초월해서 어디든 누구든 꼭 붙잡고 살아야 되는 진리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세요. 성부 하나님 사랑 붙잡고 삽시다. 성자 예수님 은혜 붙잡고 삽시다. 성령 붙잡고 삽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삼성맨이 되라고 한 거예요. 석삼자 거룩할 성자. CBS 말고 삼성 다시 들어가라는 줄 아셨어요? CBS 얼마나 좋은데요. 성부, 성자, 성령
세 가지 붙잡는 인생이 되란 뜻으로 오늘 제가 삼성맨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왜 모든 교회 성도는 이 세 가지 붙잡아야 될까요? 한번 소개해 볼까요? 첫째, 성도는요, 성부 하나님 사랑 붙잡고 꼭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들어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뭐야? 이런 질문 우리는 늘 하고 듣고 살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하나님 사랑이 뭐야?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성도는 그렇게 많이 받아놓고 여기에 꿀벌이 내면 그것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성도라면 여기에 대해 정말 입이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많으실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 10년 만에 자녀를 출산한 분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죠. 희귀암에서 치유받은 성도도 있어요. 가정이 회복되고 어렵게 결혼한 분들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자기만의 고백들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맞아요. 그런데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 무엇도 근접할 수 없는 사랑, 그것은 내 죄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보다 나은 게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 아들이 한 셋넷 있었다면 하나 주시기 쉬웠는지 몰라요. 그러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가 교회 부임한 지 4년 됐는데요. 이 즐거움으로 목회하는가 봐요. 성도들이 좋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좋으니까요, 제가 막 다 주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목양실에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가 연필을 막 사놓으니까 그거 받으러 또 다이소 갔다 오셨나 해가지고 애들이 막 자기 방 들어들듯이 막 들어와요. 얼마나 아이들이 예쁘고 우리 성도들이 좋은지요, 제가 다 주고 싶어요. 그런데요, 제가 못 주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저희 늦둥이 아들은 절대 못 줍니다. 제가 어떻게 낳았는데요, 그 아들을 보니까요, 그놈이 내가 그 놈이더라고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내가 그 녀석이 나와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님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저는 못 주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이 아침에 이 감격이 회복되기를 소망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제 은사 목사님은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하나만 보면 된대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 무엇을 희생했는지 보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배우자끼리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뭘 희생했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뭘 희생하셨는가? 그거면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 뭘 희생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희생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의심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실습해 볼 거예요. 저는 꼭 실습하는 목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한 번 더 물을게요. 하나님이 CBS를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아멘. 우리의 사랑의 이 토양은요,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서 CBS 가족 여러분, 첫째로 성도는, 교회는 성부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붙잡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성도는 반드시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제 제자는 한 번은 저한테 와서 그래요. 성격 되게 급해요. 목사님, 그 예수님의 은혜에 나 바빠요. 시간 없어요. 한 문장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요. 한 문장으로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근데 제가 누구예요? 한술 더 떠서 내가 한 단어로 설명하마 그랬어요. 그 친구는 한 문장으로 설명하래요? 내가 너한테 한 단어로 설명하마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송량. 여러분 혹시 송량이라는 단어 최근에 써보신 적 있으세요? 예,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 사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송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과거에만 쓰이고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죽은 언어 사어예요. 송량이란 단어 뜻이요, 아폴리트로시스예요. 제가 그 친구에게 송량한 이유는 에베소서 1장 7절 때문에 그래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송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가 가장 소중하던 시절이 있어요. 그 바로 초대교회 시대로 여러분을 초대해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수고하고 얻은 재산을 가지고 노예시장으로 갑니다. 그런 노예시장에 가서 그렇게 노동력에 쓸모도 없는 어린이들, 노인들 할 거 없이 하나둘 구매를 합니다. 또다시 팔려가는 노예는 터벅터벅 새 주인을 따라가며 또 이번에는 어디로 끌려가 모진 고생을 할까. 그때쯤 그 크리스찬 새 주인은 갑자기 뒤돌아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속량, 속량, 내가 너의 몸값을 치렀다. 지금부터 너는 자유인이다. 그 순간 노예는 당황합니다. 한 번도 이런 선언을 들어본 적이 없기에 항상 일거리를 주었지, 더 많은 노동량을 주었지, 속량, 이런 단어를 처음 듣고 전율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이게 사실입니까? 맞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속량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속량하노라.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문화였어요. 사랑하는 우리 CBS 가족 여러분, 이거는 하나의 예화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그 물과 피를 탈탈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량, 내가 너의 죄값을 치렀다.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이 십자가에 희미해진, 흐리멍텅해진 이 십자가 은혜가 여러분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그 십자가 은혜야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때가 뜨거운 거죠. 천만에요, 천만에요. 이 십자가 은혜는요, 잊으시면 안 돼요. 목사가 되고 나서 시간 들으면 희미해지면 안 돼요. 직분이 우리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이 주님의 선포를 들으셔야 돼요. 속량, 속량. 여러분, 이 고난주간은요, 다른 거 없어요. 이 주님의 속량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죄의 노예였지. 죄 중에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 중에 죽어 영원히 절망하는 거지.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었지 나는.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신비한 교환을 하셨어요. 주님이 죄인 되시고 우리는 의인 되었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는 영광을 취하게 됐어요. 주님은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는 왕의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됐죠. 그러므로 CBS 가정 여러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거 성자 예수님의 은혜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이 십자가 은혜가 깊이 여러분 마음에 있길 바라요. 동료들이 그래, 둘째 날 특별 고난주간 집회 뭐 듣고 왔어? 그러면 여러분, 딴 거 할 거 없어요. 한 문장도 필요 없어요. 한 단어만 하세요. 속량. 그게 뭔데?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 마지막으로 성도는 한번 따라 합시다. 성도는 성령 붙잡고 삽시다. 간혹 저는 그런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왜 성령으로 살아야 하죠? 그러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왜 성도는 성령으로 살아야 되죠? 저는 이런 질문 들을 때마다 이렇게 반문해요. 어떻게 성령으로 안 살 수 있죠? 저는 기다렸듯이 반문을 해요. 어떻게 성도가 성령으로 안 살 수 있죠?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따져볼까요? 여러분, 성령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요, 맞아, 성령 없이 살 수 없지, 이렇게 말하실 때일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요, 또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요, 신앙이 출발이 안 돼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은 우리 신앙의 시작이에요. 출발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CBS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이런 지혜와 성령의 은사가 없으면 카메라가, 이 모든 우리의 은사는요, 불가능해요. 우리는 성령으로 살고 있어요. 성령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도 성령으로 사는 줄 몰라요. 우리 CBS가 성령으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보면요, 7 집사를 뽑는데 기준 딱 두 가지예요. 지혜와 성령이에요. 사실 지혜도 성령의 양상물이니까 똑같은 거죠.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성령이 아니면 교회도 못 세우는구나.
목사 혼자 설교하고 어떡할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집사도 못, 장로님도 못 세우는 거야. 여기 직분자 계십니까?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 실력으로 장로 안수 집사 된 것처럼 하덜덜덜 마십시오. 성령으로 된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교회가 못 세워져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제가 아는 분 자기 전도대장으로 몇 명 전도했다고 막 이렇게 자랑하는데요, 아니에요. 자기 능력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는 거예요. 자, 성령이 아니면 권능이 없어요. 자, 이 시간에 성령이 없으면 제가 설교해도요 아멘 할 수가 없어요. 언제 끝나지? 여러분, 우리 설교 시간에 목사들이요, 모든 목회자들은 성령에 100% 의존되어 있어요. 그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면 어떤 강단도 능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특별히 로마서 8장 2절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인격이 좋아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요, 성령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요 작은 죄도 다 죄. 우리는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성령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만하실 때까지 제가 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8절 보면 성령이 아니면 단 하나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성령 아니면 악한 영도 쫓을 수가 없어요.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 과정 마무리까지 성령 아니고 되는 게 있나요? 우리가 성령 아니고 살 수 있는 게 있나요? 성령 아니고 직장생활 할 수 있나요? 성령 아니고 교회를 세울 수가 있나요? 그러므로 다시 묻겠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꼭 성령으로 살아야 되죠? 제가 묻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안 사실 수가 있죠? 자, 앞뒤적으로 성령으로 삽시다. 성령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미 성령으로 살고 있고요, 성령에 의존되어 있고요, 성도는 반드시 성령 붙잡고 사셔야 합니다. 모든 신비가 밝혀졌어요. 왜 사도 바울이 모든 교회 상황과 성도들의 여건을 초월하여 늘 마지막 인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성령이었는지, 왜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은 예배가 끝날 마지막쯤 성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기 전에 이 세 가지를 선언해 주는지 아시겠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붙잡고 한 주를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CBS 가족 여러분, 성부 하나님 사랑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성자 예수님의 은혜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에 우리 안에 가장 십자가를 활성화시키는 이 성령님, 이 한 주간 이 성령님의 강한 지배하심과 압도하는 은혜로 이 성령에 붙들려 사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이른 아침 시간에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학교 가는 시간도 잠시 미루고 찬양을 해주었는데, 우리 아이들 이름 제가 하나하나 모르나 저 아이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예수 잘 믿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주신 은사와 진로에 따라 성령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회를 보신 우리 목사님, 이분, 또 오늘 이 뒤에 카메라 하시는 모든 분들, 이 아침에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